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그러니까 100년도 더 지난 때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아이인데요. 이 사진은 다음에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좋은 부모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출생으로만 보면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아이가 되었겠지만 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두 분 다 먼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이제 숙부에게서 자라납니다. 근데 숙부가 아무래도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심성의껏 잘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보면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에 여러 가지 많은, 오늘날로 보면 아르바이트를, 모든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게 100년 전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카우보이도 있더라고요. 카우보이, 약국, 점원, 직공,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25살까지 성장을 합니다. 근데 25살에 참 너무나도 귀한 한 자매를 만났어요. 25살인데 자매는 17살. 오늘날로 보면 청소년, 고등학생 나이인데 옛날에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게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것과 동시에 은행에 또 취직이 돼서 이제 정말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끄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의 때 태어났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웠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는데, 옛날에는요 이게 그 은행도 수기로 막 다 적다 보니까 돈이 이제 비는 금액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행에서 그 윌리엄 포터라는 사람한테 너가 돈 가져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기록만 했지 이게 돈이 행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 사람을 이제 고소 고발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덜컥 겁이 나서 먼 데로 도망가요. 남쪽으로 계속 도망가다가 국경도 넘어서 남미의 온두라스라는 곳까지 가서 이제 편지를 아내한테 보내는 거죠. 어린 딸이 있는 아내는 미국에 있고, 이 사람은 졸지에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6개월 뒤에 아내가 이런 답장을 보내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폐결핵이 참 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두라스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아오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어린 딸을 놔두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꼭 100년 전에 미국에 산 어떤 한 사람을 따져봐야지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에도,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죠.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돌아가시는 일들, 또 어려웠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지만 또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분을 하게 되고 이제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배같이 보여집니다. 인생의 이제 굴곡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이 막 요동치는데 여러분,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지난주에는 또 홍콩에 아파트가 불이 나서 그 불이 난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까요,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여러 단체, 고층 아파트인데 이게 불이 한번 저렇게 나니까 정말 저게 좀 큰일 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이 흔들리며 우리도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질지에 대한 영적인 모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성도의 삶은 사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은 28장이 끝났지만 여러분, 오늘도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의 약 4분의 1이라는 많은 분량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상소를 올려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의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또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기다렸다가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을 받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약간 지루하다 싶을 만큼 쓰여지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21장에서 28장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목적 중심적인 말씀이라면 그냥 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갔습니다 하면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21장에서 28장은 그냥 우여곡절 끝에라는 한 문장으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일인데, 사도행전은 어찌된 일인지 그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생각해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고 다윗은 한참 후에 왕이 진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십황무지로 도망갑니다. 때로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나옵니다. 그 과정을 너무나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흉년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이 목적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면
요셉이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다가 막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이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은요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목적과 비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목표, 비전, 사명을 이루는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 성경이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참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여러분, 방향만큼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의 삶이었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절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 와서 마치 문장의 마침표처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린 나의 예배에 오늘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태운 배는 바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당시로 보면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길이가 한 56m 정도, 오늘날은 막 100m, 200m,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m가 되는 배도 있더라고요. 오늘날은 그렇지만 옛날에 2000년 전인데 56m, 가판에서부터 맨 배 밑바닥까지는 약 14m가 된대요. 14m. 14m나 되는 거기에 곡물을 실으면 약 1,000톤까지 곡물을 실어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나온 그 곡물을 가지고 저기 로마, 그리스 여기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 곡물을 팔게 하는,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기술이 가장 발달한 게 뭐죠? AI라고 할 수 있죠. AI, 뭐 로봇, 뭐 우주로 가는 뭐 로켓, 이게 최고로 가장 많이 발달한 기술이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그 당시에는 AI 같은 거예요. 로봇 같은 거예요. 우주로 가는 비행선 같은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배는 컸고 미항이라고 한 거는 작아서 여기 이제 머물러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좀 좋지 않지만 베닉스라고 하는 데로 가서 겨울을 나자 해서 기후가 좋지 않은데 무리를 해서 베닉스로 가는 거예요. 왜 무리를 해서 베닉스로 가죠? 알렉산드리아 호의 기술을 믿었으니까. 아, 이거 날씨가 좋지 않은데 다른 배 같으면, 이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뭐 뒤집어 버리거나 파손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호 같은 큰 배, 이 배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배를 믿고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술을 믿습니다, 내 경험을 믿습니다, 또 돈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뭔가를 믿어요. 때로는 그래서 뭔가 삶에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되죠. 무리한 결정. 이게 무리한 결정인 줄 아는데, 그 사람 믿으니까, 내 경험 믿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인맥, 인간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리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도 13절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들이 뜻을 내었다는 건 자기 뜻대로 된 줄 알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잘 되어져 가네 하는 때가 있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져 가네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는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 간다는 그 계획이 처참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죠. 정말 믿었던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전화도 안 받고 싹 등을 돌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경험이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알렉산드리호가 경험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배가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여러분 폭풍이 쳐서 배가 흔들리는데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다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 배에 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똑똑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처음 탄 사람도 흔들립니다. 선장도 흔들립니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겠지.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깨어서 명철한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배가 흔들린 속에서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에요. 이 판단력은 어디서 오냐면 평상시에 해왔던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디코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요, 디코럼이라는 말은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세련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요 정말 0.0001초에 정말 순간적인 판단을 해서 이게 패스를 해야 될지 슛을 해야 될지 왼쪽으로 해야 될지 오른쪽으로 해야 될지 더 치고 나갈지 접고 뒤로 가야 될지 이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선수의 판단력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슛을 때려서 골을 넣으면 야 정말 손흥민이지 하는데, 슛을 넣는데 슛을 넣지 말아야 될 상황에 넣으면 왜 저렇게 패스를 해야지. 어떤 때 보면요, 우리가 정말 손흥민보다 축구를 더 잘해요. 저기서 패스를 했어야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죠? 패스를 했어야지, 슛을 했어야지, 왼쪽 사람한테 줘야지. 이게 우리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 순간적인 판단력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훈련해 왔던 대로 그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하지 않으면 그 순간적인 판단이 생겨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아니, 배의 기구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셰프가 있어요. 음식을 잘하는 셰프가 있어요. 요새는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하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셰프가 자기가 쓰던 칼과 주방용품을 다 갖다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셰프가 자기가 쓰던 기구를 다 버렸대요. 이거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운동선수가 있는데 자기가 운동하던 모든 운동용품들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어려움을 겪어요.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꼭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어렵다는 이유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아야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되고, 어려울수록 헌신하며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너무 어려운데 어려움 다 지나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헌신하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기구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선원들이 기구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막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주방용품들 싹 갖다 버리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배 싣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구를 버리면 안 되죠. 기구를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어려워도 말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이 어디서 오냐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려우면 기도해요. 평상시에 술 마셨던 사람은 어려우면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평상시에 사람 만나 다니는 사람은 어려우면 사람 만나요. 평상시에 해왔던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과정을, 어떤 과정을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단의 황태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인격은 인생의 위기에 드러난다. 그런데 그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위기 때 나타나요. 근데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제가 참 잘 읽은 일반 책이에요. 카피라이터는 이제 한 구절 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거 무슨 과자죠? 새우깡. 예. 새우깡이에요. 이게 이제 카피라이터가 하는 거예요. 이 카피라이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모든 날카로운 아이디어는 나의 뭉툭한 일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뭉툭한 일상에서. 뭉툭한 일상을 잘 살아야 날카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뭉툭한 일상은 잘 살지 않고 날카로운 아이디어만 찾아다니면 그 날카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교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역장이 막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나눕시다, 누가 막 시켜서 삶을 꼭 나눠주십시오 해야 막 하면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 삶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삶을 나누고 봉사하고, 그것이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간적인 판단력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한 열흘 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나 큰 사건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이건 진짜 너무나 큰 사건인데, 그리고 깨달은 그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주도를 떠나서 목포로 오던 26,000톤급의
퀸 제노비아 2호라는 배가 섬에 걸렸어요. 섬에 걸려서 8시에 19일 8시에 배 걸렸습니다 하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왜 이 배가 섬에 걸렸냐면, 일반 그 자율항로로 가다가 조금 좁은 지역에는 수동으로 바꿔서 이렇게 잘 피해 가야 되는데, 항해사가 핸드폰 보고 있었대요. 핸드폰 보고. 아니, 그 핸드폰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항해사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고한 사람이 바로 항해사도 아니고 쿵 부딪히고 나서 승객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9일 8시에 사고가 났는데 3시간 만에 11시에 타고 있었던 승객 276명이 모두 다 안전하게 대피가 되었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배가 15도 정도 기울었대요. 우리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요,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어떤 판단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퀸 제노비아호가요, 이 그림을 요 타이밍에 보여줘야 돼요. 오늘은 좀 방송실하고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배가 16대가 왔어요. 예, 구조대가 116대. 3시간 만에 구조대가 어디서 왔을까요? 3시간 만에 구조대가 16대가 오고, 항공기가 한 군데 오고, 선원들은 한 명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큰 어려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배도 그냥 좌초되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3시간 만에 다 일사불란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니까 배가 쫙 오해서 그 안에서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막 방송하고, 그래서 3시간 만에 자 차례차례 가십시오. 그래서 한 명도 다치는 사람 없이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세계 토픽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큰 배가 176m나 길이가 되는 이 배에 1000명까지도 탈 수 있는 이 배에 있던 승객들이 한 명도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3시간 만에 잘 구조가 되었을까? 이건요,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해왔던 거예요. 평상시에 사고가 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사실은 평상시의 삶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아유 그냥 똑같지 그냥 똑같이 그냥 한 주간 살았어요 하고 별반 특이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특별한 일 없었어요 하는 그 삶이 위기가 생기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삶대로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흔들리는 세상에 똑같이 흔들리며 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살짝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어떤 느낌이 막 배가 막 요동칩니다. 낮이 됐는데도 막 빛이 안 보여요. 막 요동칩니다. 막 요동치는 가운데 막 물건도 버리고 사람들은 희망이 아무 희망이 없어. 사람들 막 난리예요. 난리 막 난리인데 사도 바울이 탁 나타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자고 했을 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러면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 볼 때 땡땡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보이세요. 이게 아마 땡땡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막 세상이 막 힘들어요. 막 경제가 막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딱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 아이고 잘났어 정말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성경의 인물들을 신화적인 그런 인물로 만들어요. 막 요동치는데 사도 바울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방금 샤워하고 나온 사람처럼 막 다 머리도 단정하고 막 다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24절 말씀 자막을 보여주세요. 천사가 어젯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배가 막 난리가 났는데 사도 바울만 멀쩡할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도 막 막 이렇게 갔다가 막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돼요. 저 로마도 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이사라에서 막 베스도에게 벨릭스에게 막 구금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바울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나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고 이제야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절대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랬겠죠 바울도. 그런데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울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이 잔 저한테 안 주시면 안 돼요.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삼위일체의 예수님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저 이거 십자가 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바울도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죠.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기도는 안 해요.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넘어가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폭풍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말씀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흔들리면서 그냥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붙잡지 않을 것인지는 사도 바울의 몫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지 안 할지, 말씀을 붙잡을지 안 붙잡을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세요.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돼서 기도하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돼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다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이라도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런데 또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읽는 거예요.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서 기도 못 하게 해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니까 더 읽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막 저절로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 그냥 밥만 먹으면 성경 읽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만 하면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막 튀어나와서 막 이런 분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신학교 원서 써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안 읽어져도 읽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데 저 능력도 없고. 능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충만해서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 있죠.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막 엉망이 돼서 배 가운데 막 뒤엉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시드니 포터, 이 사람 이제 아내도 세상에 떠나고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밖에는 어린 딸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DNA 유전자를 가지고 그냥 소설을 쓰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소설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할까요? 아이고, 진짜 소설을 쓰네, 이렇게 할까요? 소설을 쓴다 그럴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소설 쓰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에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출판사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신문에 글을 실어서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글을 읽고 했어요. 신문사에 보냈어요. 이 신문사가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문사 편집장이 어떻게 감옥에서 보내온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소설을 냈더니 사람들이 막 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소설이 있습니까? 또 다른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쓴 소설,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난 소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지막 입새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시죠? 아내는 돈이 없어서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선물을 사줬는데 남편은 또 자기 걸 팔아서 아내의 머리에 빗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저를 그냥 오 헨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 이런 너무나 멋진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감옥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살았으면, 왜 부모님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왜 숙부는 나를 잘 키우지 않았어, 왜 은행은 나를 고발해서, 자기의 인생에 닥쳐진 어려움을 한탄하고 그 상처를 묵상하고 살았으면 그냥 그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냥 세상에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텐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글을 쓰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정말 멋진 소설이 등장을 하는, 인생은요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밝은 재능이 빛나게 돼요.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어두운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그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밝은 재능이 나타나게 될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어두움을, 어려움을, 질병의 고통을, 실패의 고통을, 자녀의 문제를, 너무 어려운 정말 폭풍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선장되신 것을 발견하며 주님 따라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